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원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 더 다음 주부터 11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니라. 백성을 위한 불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어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집회의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내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 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시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풍성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무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위로와 또 도전과 경고를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안에 의탁하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 이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지 이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어떤 때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임하게 된 부정적인 결과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고를 주셨고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도 한 가지 시험이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오고 그래서 자주 낙심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 그래서 일이 자꾸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떤 데 바쁜 때 이렇게
막 일을 처리해야 될 때 보면 어디 가야 되거나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하게 되면 꼭 앞에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또 그날따라 또 앞에서 차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사람이 트럭을 물건을 내린다가 딱 가운데 서가지고 차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뭐 마음은 급하고 빨리 일을 처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일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모든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만 또 자신이 해야 될 어떤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우리를 두셨고 또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기다리게 하신다는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 제 힘으로 뭔가 제 시간에 맞춰서 물론 늦으면 안 되죠. 시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때는 부득이하게 늦게 되거나 또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경우가 그래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이 백성들은 더 무지막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들, 특히 영적 인도자들의 삶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일들이 속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고 어떤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모세가 정말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그 부분들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오늘 보면 여기 자기의 누이 미리암과 사별하게 되었어요. 미리암이 이제 죽어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가족이 죽는 일은. 그런데 그 사별에서 아론과 모세가 애곡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고 그들이 이집트에 계속 있게 내버려두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성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야 말고 사람 속에 있는 얼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잠깐 6장에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목적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광야에 두셨는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자, 보십시오. 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자, 광야에서까지 그 길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분께서 자, 목적 줄 거 놓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자, 줄 거 놓으시고 그분께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납니다. 자, 낮추시고 시험하사. 자,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입증에 나타내 보이려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죠? 나타나 보이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줄 거 넣으세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했죠. 자, 주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두신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그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드러내 보이고 시험해 보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키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원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한 건 뭐예요? 여러분을 첫째는 낮추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안에 무엇든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떤 때는 마음이 기만을 해서 왜곡시키고 어떤 때는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발견하고 드러내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과연 순종하고 지키려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 모든 어려움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보면 모세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격동하면서 그들을 불평하면서 격동하기 시작했어요. 격동,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러내거나 가장 악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곧 마음의 본질에 관한 것을 폭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본질, 사람의 마음에 이 숨어 있는 건요 참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기만해요. 알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고 또 상황을 악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영적이고 바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 혹은 실정이 나거나 죽고 싶은 심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상태이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고 수용할 만하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냐 아니냐, 하나님에서 충만한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드러내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과 말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에 있는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집트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버려야 했어야 하고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설교도 늘 자주 이야기되지만 만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실은 문제들은 환경의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것이 천국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을 단속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어떤 때는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격노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감정의 통제를 잃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격동하게 되고 요동치게 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딱 정착이 되어 있었다면 왜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왜 마음이 격노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조차도 오늘 이 시간에는
상당한 큰 하나님 앞에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실수는 그의 삶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을 끌어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난제에 직면할 때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통제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분노하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도자들도, 영적 인도자들도 때때로 불순종하는 지체들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분노하게 되고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다스리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에 이 모세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32절과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신명기를 아까 민수기를 20장을 붙들고 계시고 같이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툼의 물들에서 그분의 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뭐가 미쳤다고요? 화가 미쳤나니. 106편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뭐라고 했어요?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마신 물은 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 모세는 자극을 받아서 화가 그에게 미치게 됐고 그가 영을 또 그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입술로 분별 없는 것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분별 없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는데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물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마신 반석은 뭡니까?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됐던 그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라고 하죠. 성령 침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단 한 번만 죽으시면 돼요. 그것이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위를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바위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에게 자세히 안 보고 제 입만 보고 있네요. 성경을 보세요. 바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위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바위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바위를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자제를 내면서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바위를 땅땅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바위를 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좋게요. 이제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떻게 해요?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물이 나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죽게 하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바위를 말아야 되는데 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두 번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적인 영원한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한 번 받으면 됐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바에게 치지 말고 바에게 말했어야 하는데도 두 번째로 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영적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그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아람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들어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대하고 바라던 곳이 어디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한번 자극을 받아서 통제력과 자제를 잃어버리면요, 일을 다 망쳐요.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99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한 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딱 내 속에 남아가지고 그 한 번의 잘못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 앞을 잘한 것들을 다 불식시켜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쁜 걸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된 것을 더 크게 자각하고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들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그들을 구원해주고 오랜 동안 그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목회자가 한 번 이렇게 통제력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제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오늘 여기서 모세도 뭡니까? 백성들에게 물을 줘서 그들에게 마시기는 해줬지만 그는 더 중요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때에 마이드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마이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오늘날 보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에 있어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타락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링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한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못하게 됐다면 내가 그 위에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리더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한 거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지만 어떻게 해요? 못되고 어려운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아버지가 되거나 어떤 책임의 자리에 있다. 엄마이다. 자녀 앞에서 엄마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 그 책임을 또한 아내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머리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아내를 잘못 다스린 것은 아내의 잘못도 있지만 아내를 잘못 다스리는 남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내를 지혜롭게 잘 이끌지 못한 남편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막 뭐라 하고 또 아내를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손가락질하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책임을 졌어요. 이 백성의 원망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모세가 책임을 졌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또 최고 경영자 CEO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거절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것은 리더십에 있어 결격 사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절제력,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부사역자와 또 전임 사역자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죠. 아예 차이가 엄청납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데리고 있었던 부사역자가 있다가 이제 물론 나가서 단독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것 같으면 파송도 하지 않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가서 일으키라 하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문제고 돌아오면 받아주겠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곳에서 일하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책임이 무겁고 머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고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담임 목사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서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배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또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태로운 사태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혜롭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자매님이 딱 좋은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렇죠? 그렇죠?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뒤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처음에 시작은 사랑이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다 흔들려요. 절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움이 뭐냐? 리더십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 셀프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자기 절제 또는 치리.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요. 일 안 하고 싶으면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열심히 일하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와서 매주 와서 목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스케줄 체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도 안 해요. 또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놀고 싶으면 놀면 누가 뭐라 해요? 또 열심히 일한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방향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계획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해야 하니까. 이것이 책임이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강의하는 거고요. 학원에서도 강의해봤어요. 저도. 문화센터에서 영어도 강의했고 다른 강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강의도 해봤었는데, 목회 설교를 하거나 목회에 관련된 부분에서 영적인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는 거고요. 일반 강단에 서서 강의하는 거 천지 차이에요. 일반 강단은 그냥 서서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이 목회 강단은 영적인 일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말도 못해요. 거기는 도덕적인 거, 어떤 영적인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가서 지식만 전달하면 되죠. 여기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전달해야 돼요. 생명을 전달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영적 리더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을 또한 져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책임으로는 돌려요. 예, 목사님이 전적으로는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또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는 뭐냐? 영적 지도자 자체에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를 앞니를 다 망쳐놨어요. 모세의 앞니를 망쳐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 격동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지도자의 물론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 백성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무너지고 잘못되어 간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또한 누구의 책임도 있습니까? 성도들의 책임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은 뭐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도도 하지 않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고 목회자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보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핍박받고 억압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 노예 생활 가운데 있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어떻게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나로 내려주시고 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추위 가운데도 불기둥이 있었고 또 더위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줬고 그들의 삶을 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은혜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오고 이집트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것들이 그에게는 문제가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집트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 내 앞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을 자기 무리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들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파가 나눠지고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몸살을 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걸 주셨어요. 그렇죠? 예배당을 주신 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런데 감사하기보다는 또 조금씩 불평들이 움트기 시작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움트기 시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움트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소지들이 영적으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아까 지도자에게 통제력에도 오지만 또한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백성들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경주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기대와 요구를 깨닫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하의 어린 자녀들 위에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박탈합니다.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고대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지만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주는 끝까지 이루어요. 마라톤의 묘미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주자가 아무리 늦어도 48시 며칠이 걸려도 그 마지막까지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라톤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라톤 경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뒤처져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결승점을 들어올 때까지는 경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성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막 마지막 올 때 박수 치워주죠. 마라톤은 사실 뭐 금메달, 동메달 뭐 이랬지만은 사실은 거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다 성자입니다. 그게 마라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마라톤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경주가 왜 이따위 길을 만들어놔서, 왜 이리 어려운 고비들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높은 길을 만들어놔서, 왜 이리 길이 좁아가 험해, 이렇게 하면서 나 못하겠어 성질을 부리고 나중에 절제하지 못하다가 포기해버리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경주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을 갖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리적이고 뭐 신기한 것들, 뭐 성경에 있는 아주 뭐 특별한 것들을 자꾸 가르침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부터 에스겔, 구약에 있는 대대언서, 소대언서, 뭐 특별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왜 제가 그걸 하지 않느냐? 삶의 중심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기초가 안 됐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기초를 더 든든하게 세우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지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쓰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에 이런 실제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 체계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지식 속에서 함께 맺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그 안에서 견고해지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게 교리가 쌓여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뼈대가 딱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식적 체계만 들어오면 교만해지게 되고, 기초가 불안하게 되고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제가 되지 못해서, 자기 절제력을 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자세이며,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맞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성경적으로 적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